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에 경제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이태리 경제학자 빈프레도 파레토라는 그런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20-80 law, 그런 20-80의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20대 80, 2080의 법칙은 소비지향적인 자본주의를 잘 나타내는 법칙이며 소수 지배와 분배 법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큰 돈 벌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근데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므로 꼭 이 법칙을 따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일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데 수익의 80%는 20%의 고객들로부터 나온다는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보석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씩 사가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아주는 매상은 얼마 되지 않고 가끔씩 큰 손들이 와서 대부분의 매상을 다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미 같은 손님들 상대하지 말고 매상 올려주는 큰 손님들에게 만족을 주면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경우에 80%의 수익은 20%의 유능한 직원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80%에게 신경 쓰지 말고 유능한 20%를 잘 붙드는 정책을 써라, 그겁니다. 반대로 80%의 문제는 20%의 사람들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잡으려면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20%의 사람에게 집중해서 20%의 사람을 찾아서 추궁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고 불공평하다, 이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파레토의 법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파레토의 법칙은 파레토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파레토가 이탈리아의 경제 상태를 관찰해 보니까 20세기 초반의 모든 자본의 80%를 20%가 소유하고 있더라,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분배는 편향적이다, 그런 걸 지적한 것이고, 이런 법칙은 후에 사람들이 파레토의 그 이야기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째서 이와 같이 불공평한 그런 불균형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불균등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주의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성, 즉 탐심과 소유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본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고 더욱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자기 창고에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상태가 더 심합니다. 20대 80, 20%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수의 손들이 세계의 경제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위 엘리트라고 부르죠. 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American Upper Class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American Upper Class가 몇 퍼센트 나오냐면 1% 나옵니다. 미국의 1%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입의 5% 이상을 미국 사람들의 0.01%가 가지고 있고 그중에 특히 구별하기를 미국에서 15,000 패밀리만을 the richest of the rich 그렇게 구분해요. 그 세계 경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악하는 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는 소유의 탐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그런 탐심에 대하여 경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래요.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나한테도 좀 나눠주게 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형제 간의 분배에 관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유산에 관한 그런 문제들 거의 모든 가정에 다 일어나고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어찌되었든 자기 형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게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부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혈책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문제 뒤에는 소유 있는 그 소유의 탐심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그 분배에 있어서 소유의 집착에 대한 인간의 문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이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그 뜻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즉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말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모든 사람을 다하여 모든 탐심을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는 자꾸만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머리에게 딸이 둘 있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은 거머리가 이렇게 흡혈판이잖아요. 흡혈판이 2개인가 봐요. 그래서 거머리는 흡혈판이 2개 있는데 거머리의 두 딸은 피를 빨아먹는 그 2개의 흡혈판 이야기 한다 그러죠. 계속 피를 빨아먹고 족하지 못한 그 거머리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땅에 작물이 많이 나왔죠. 그렇게 작물이 많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생긴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에게 생긴 걱정은 뭐예요? 곡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곡간이 없는 거예요.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까 이 곡간을 어떻게 만들지? 걱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 지금 있는 작은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지은 후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부르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그걸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준비한 게 누구께 될 거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필요 이상으로 수입이 많아졌지만 그걸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눌 생각이 없고 더욱 더 많이 더 높이 쌓을 생각을 한 거죠. 곡식을 쌓을수록 그 산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걱정,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부자가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날로 그 영혼은 떠나고 모아놓은 그 재물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는 것,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불법적인 강도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에서 수입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가 잘 된 거죠. 그래서 곡식이 많이 열린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문제를 부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지 모르면서 계획을 하는 거죠. 계속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곡간을 세울 새로운 그 계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축할 계획을 세운 그 헛수고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무지한 이유는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무지 때문만이 아니고 재물을 오직 자신에게만 쌓아서 세상의 부요함만을 추구하였을 뿐 하나님께 부요하게 할 하나님의 곡간에 쌓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곡간을 쌓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곡간에 쌓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와 근심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말씀하시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염려는 다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의 염려는 다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아니면 손들어 보세요.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그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어째서 이 부자 농부가 소출을 더 큰 곳간에 쌓으려고 했을까요? 왜 곳간에 쌓으려고 했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많은 게 있었는데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지금은 소출이 많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날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럴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요.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까마귀와 백합화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까마귀는 곡식의 씨를 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더구나 쌓을 놓을 곡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곡간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합화는 입을 옷을 위해서 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옷감을 짜는 것도 아니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입히시거늘 그렇게 입히시는데 내일이면 불에 던져질 그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째서 내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세요. 너희의 목숨이 소중한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이 소중한 것을 다 알므로 너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어요. 입지 못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입을 옷을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궁극적인 관심이 먹는 것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에서 얻는 모든 것을 양손에 꽉 틀어주고 그것을 점점 더 쌓아서 안락한 내일을 준비하는데 온 정신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쥐고 내일 내 손에 이것이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그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내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어쩌다 내게 이거 있었지만 내일은 뭐냐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삶을 살지만 내일은 어찌 될 것인가. 지금은 젊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만일 늙어서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지만 내일도 건강할 건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걱정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저축을 하는 거예요. 노후를 대비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박관념이 들어와서 모든 생각이 거기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곡간에 곡식을 쌓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불만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을 생각해 보세요. 불만족해요? 오늘 아침 굶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내일에 관한 걱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책하고 노후를 대책해서 눈이 머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현재를 기쁘게 살지 못해요. 내일 그게 없을까 봐. 근데 실제 내일 없으니까. 여러분 어제 걱정했던 게 오늘 없냐고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과 우리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정작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우리 몸을 위한 의복이 아니라 결국 사라질 우리 육신의 생명과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실 것이며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과 또한 의복 또한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주고 이것은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으면 이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함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라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웃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다만 내 자신의 내일만을 위해서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젖먹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에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그저 교회에서 구하는 것이 오로지 돈이면 주님께서 얼마나 낙심하시고 한숨을 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어요. 쌓지 말고 팔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관하지 말고 팔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걸 팔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부으라는 거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미래 대책하지 말라. 노후 대책으로 지금 고생하고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근심하고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후 대책이 중요하고 미래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다 맡겨 놓고 미래 대책이나 노후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떻게 살 건가?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노후 대책에 쓸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영원, 우리가 또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삽니까? 영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던져버리고 이 남은 기간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삶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carnal life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carnal life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낡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손상되거나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거나 오래돼서 사가서 구멍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배낭이라고 번역했는데 배낭은 짐 나르는 그 백팩이 아니라 주머니, 지갑을 말합니다. 월렛을 말해요.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거는 날이 가도 새지 않고 터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해지지 않는 지갑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걸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는 곧 하늘에 있는 주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늘에 둔 바, 지갑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는 말은 캐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캐고 또 캐도 끝이 없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캐도 끝이 없는 하늘에 쌓은 보물 주머니를 만들라. 어떻게? 팔아서.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에 있는 보물 주머니 만들어라 하세요. 그렇게 쌓은 하늘의 보물은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좀 먹어서 사라질 염려도 없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머니는 해지지 않고 영원히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주머니예요. 계속 꺼냈어도 그것이 마르지 않는 주머니입니다. 세상의 지갑은요 곧 비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욕심으로 수많은 돈을 담을 큰 통을 준비해서 거기에 잔뜩 돈을 담아두려다가 통이 깨져서 해서 귀한 돈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 번 우리는 이런 걸 보죠. 그렇게 하려다가 깨지는 걸 많이 보죠. 이것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는 통은 써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통이에요. 여기서 그 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하나의 통, 곧 사르밧 과부의 통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가뭄이 극심한 때예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치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죠. 거기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생명이 아주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선지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숨기십니다. 숨기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르밧에 가서 숨어 지내면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고 보살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발견합니다. 아주 초라하죠.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제 저녁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과연 그 과부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 즉 자기를 숨겨주고 보살피게 할 그 과부인지 알지 못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야가 시험을 합니다. 당시에 물이 귀했는데 그 물이 귀하던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을 청하죠. 그렇게 하니까 과부가 곧 물을 뜨러갑니다. 그 귀한 물을 뜨러가요.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물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떡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게 떡이 없다. 떡이 없고 나는 통에 가루 한 줌만이다.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거든요.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나뭇가지를 조금 주워다가 그곳으로 떡을 구워서 내 아들하고 둘이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던 그럴 때입니다. 아들과 둘이 살던 과부 여인이 그 주우려던 그 나뭇가지는 아주 심하게 굶어서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지막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남은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 주운 나뭇가지로 불을 떼서 만든 그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 죽겠다 한 그런 나뭇가지였죠. 이제 불도 없었죠. 그래서 불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구우려고 했던 아주 가난한 과부였죠.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나 조금 뻔뻔한 말을 하죠.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려니와 그 떡은 날 달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로 과부 아들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남아서 못 먹겠다는데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남은 걸로 먹으라 그래요. 어떻게 남는 게 있겠습니까? 조금 남아서 둘이 먹기에도 부족하다는데 엘리야는 얼마나 무정하고 뻔뻔하게 이 말을 합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병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먹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을 시험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준 후에도 여러 날 동안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한 푼도 없이 이제 곧 굶어 죽게 된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가당치나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 가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이렇게 먹을 게 없을 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질 때 엘리야는 과부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정말 아주 비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라. 그 말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과연 남은 마지막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오히려 엘리야를 협박해서 더 많은 가루를 얻어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과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서 찾을 수 있는 영성이며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찼던 여인이죠. 세상 염려로 가득 찼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죽을 각오와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밥을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그날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밥을 사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너무나 측은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잘난 척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당신 가족이나 돌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목소로서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대접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한 푼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그 가족이 가족회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다른 걸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그 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자들이 지갑을 더 주저하지 않고 엽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을 꺼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위로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싼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값싸게 그 복음을 우리가 파는 겁니다. 간혹 가난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 할 때 저는 절대 말릴 수가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과연 이 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어떤 희생이 올 것이 두렵습니까? 이런 설교 듣고 나에게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희생을 드려도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손해만 볼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거 써버리면 나한테 그런 보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기 앞에 닥친 이익을 외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최후의 양식, 때로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주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 같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이 한 푼 없는 거지가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내가 내일 거리에 내앉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내앉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사후가 대책이 마련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땀에 밴 그런 더러운 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쥐고 있으니까 땀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갖고 온 신선한 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손에 있는 그 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놔라. 그렇지만 그 아들은 절대 그 빵을 내놓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먹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빵을 줄 것을 믿는 아들은 기꺼이 손을 열어서 그 더러운 빵을 내려놓고 아버지로부터 맛있는 빵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맛있는 빵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 빵을 더욱 손에 쥐고 계속 그것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 빵을 받아 먹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진짜 지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곧 하늘에 든 바 다 함이 없는 보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지라. 그리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 골프채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악기를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골프에 가 있고 그림에 가 있고 악기에 가 있고 결국은 그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비싼 골프채를 사는 사람이, 그 비싼 그림을 사 모은 사람이, 그런 악기를 사 모은 사람이 어쩌면 죽어가는 고아를 위해서는 한 푼 쓰기를 아까워할지 모릅니다. 아니 보통 그렇습니다. 고아에게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사랑하게 된 부자는 그 여인을 위해서 큰 돈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큰 돈을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해서 큰 집도 흔쾌히 사려고 할 거죠. 마음이 그녀에게 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오늘도 끼니를 굶고 있는 소년 가정을 볼 때 아무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땅에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속한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계부를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어온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나가고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높은 엔겔 지수로 먹는 것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먹는 것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하여 집에 모기지를 많이 붓고 있으면 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무엇에 이 돈이 나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나의 믿음의 사용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도대체 내가 다른 곳에 쓰는 것에 비해서 도대체 몇 퍼센트를 내가 쓰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라질 세상의 것에 소망이 없으며 마음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어보십시오. 내가 쓰는 재물의 몇 퍼센트가 땅을 위한 것인가? 몇 퍼센트가 하늘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인가?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거 뭐 교회 헌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들어온 수입이 5만 불인데 내가 500불을 썼다. 이건 500불짜리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계산해보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베푸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아주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재물의 가치,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재물의 가치는 먹는 양식에 있지 않고 시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소비 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위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여 우리는 소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건 다 소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입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수입했으니까 이건 다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소비해야 할 어떤 것,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심어야 할 투자의 씨입니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뿌리는 씨입니다. 씨를 뿌리셔야 돼요. 이 재물로 씨를 사셔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씨를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부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씨를 심으시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머니는 캐도 끝이 없는 그런 하늘 주머니입니다. 그 주머니는 주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생수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산물이 되리라. 그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 앞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너무나 하잘 것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아보는 눈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뒤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뒤에 것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을 여러분 즐기고 여러분은 그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 맛은 마치 꿀처럼 단 그런 맛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것을 바라보면 걱정이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두렵고 어려운 세상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계속 가져다 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어봅니다. 너 내일 어떻게 해? 네가 할 수 있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형제간에, 교우간에, 이웃간에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서로 도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 오늘 일 오늘만 염려해. 그 말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는 네 몫이 아니라 내일이 그것을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고요?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코비드-19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갑을 여시고 하늘의 지갑, 낡아지지 않는 그것을 여시기 바라요. 반드시 세상의 소유를 파시기 바라요. 모으거나 쌓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 보화 주머니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제 곧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런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씨로 삼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의 유익과 탐심을 채울 재물을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현재 주어진 것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로 채우시며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으라고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본심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사라지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한 이 땅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